부족하리로다라고요.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이뤄낸 기적들, 위대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말씀에서 온다라는 말씀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하여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 내 믿음이 줄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들의 믿음들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라는 순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믿음들을 소유하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본문에서 특별히 6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발락, 삼손, 이달을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다윗과 사무엘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믿음의 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즉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사실 자체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자체,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다윗과 사무엘이 가진 믿음을 통해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다윗을 향한 대단한 찬사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토록 많이 입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용모가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 다름으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먼저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특별히 맏아들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용모가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런 속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의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던 것,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진 이유, 그의 용모가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가 이겼던 악목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거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죄도 범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죽은 부하에게 온정을 베푸는 척하면서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식적인 다윗의 모습입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이 세계 자랑에도 누구에게도 뒤질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부강해집니다. 평화가 시대가 도가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어떤 교만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지만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것처럼 스스로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명성을, 그 능력을 과시하고자 무슨 조사를 하죠?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무척이나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로 이스라엘에 온역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애꿎은 사람 몇만 명이 죽었죠? 7만 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다 넘어갔던 흠이 많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그 정욕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들을 때때로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으려고 무단히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으려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불타오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블레셋 거인 골리앗과 전쟁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때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쌓아주신 음식을 단지 형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나열인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블레셋 거인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사기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의분이, 분함이 솟아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왕의 허락을 받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가면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손에 무엇을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자기 손에 붙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했지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데는 단 1개의 물맷돌만이 필요했습니다. 정확하게 던진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큰 덩치가 그 자리에서 힘없이 넘어졌습니다. 다윗은 달려가서요 골리앗 갓집에 있는 칼을 빼내어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이 의지했던 칼로 자신의 목을 베고 말았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실한 믿음들을 가지고 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다윗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사울왕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에베드돔 집에 있는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그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겨올 때 얼마나 기뻤던지 바지춤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개의치 않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때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계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는 이 얘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단죄하고 정죄하려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기뻐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은 큰 왕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은 늘 장막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다윗은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왜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라고요. 너의 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요, 그는 곧 자신은 직접 짓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지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재료들을 끊임없이 힘써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성전을 짓도록 신신당부하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히 해드릴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또한 다윗이 밧세바 일로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잘못을 책망했을 때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목을 베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단 선지자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난 신실한 주님만을 믿고 선포하겠다, 그만을 쫓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들은 믿음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자리에서도 그 말씀이 너무나도 꿀송이보다 다른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적 앞에서도 자신의 힘과 지식으로 경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 앞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실 거라는 그 믿음만이 있으면 능히 엄청난 인생의 파고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믿음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가 바로 본받아야 할 다윗의 믿음, 어떠한 순간에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들을 가지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무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에레미야를 가리켜서 어떤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무슨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도의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사무엘도요, 자기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그 기도의 결과로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뭡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뜻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사무엘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제사장 다음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그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공격해 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 소식을 듣자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창과 단창을 들고 블레셋과 맞서 싸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를 젖먹는 어린 양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뒤에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말하자면 사무엘은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힘있게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힘있게. 모든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할 때, 모든 다른 방법을 청구할 때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벼락을 맞은 블레셋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그 이름이 뭐죠? 에베네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처럼 돈독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무엘이었지만 자녀의 교육만큼은 실패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 사무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라사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 두 아들은 아버지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굳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높아집니다. 급기야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하게 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고별 설교 가운데 그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뭡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짓지 않겠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짓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 자체를 죄로 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기도의 선지자라고 불리우게 합당할 만한 일평생 믿음의 기도에 힘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그것이라는 거죠. 어려운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사무엘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신앙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목사님이 아주머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매님,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질문을 받은 아주머니는 대답 대신 그 질문을 목사에게 되돌렸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요,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나 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존재하므로 세상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할 것이 없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지 않고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목사님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냐 안 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올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덧입게 되어집니다. 결과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요한에서 5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악한 세상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덧붙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갑시다. 사무엘처럼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갑시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을 매 순간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